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둉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강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에스라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1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귀환과 관련해서 내린 조서의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가 귀환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고자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첨부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에스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내용이죠. 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렸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본문을 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에스라를 돕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에스라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에스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렇게 에스라를 도와주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4개월간의 이 긴 여행을 무사하게 마치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지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그는 절절히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례와 이 율법을, 규례를, 하나님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는 보화를 캐어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자, 이게 에스라가 뜻을 정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그 조서를 내리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이 다 이루어져서 에스라가 귀환을 결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너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조서가 내려졌던 것이죠. 우리는 이 순서를 잘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대로 살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모든 것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비결. 우리는 종종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바뀌기는 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고 또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핑계댈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말씀의 삶.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앞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라고 해서 이 일이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조서대로 은금을 풍부하게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궁중창고에 무엇이든지 다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에스라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형벌로 엄히 다스리라고까지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에스라도 이렇게까지 도와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또 말씀 안에 결단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결단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작정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말씀을 붙들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이 결단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하지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기울이고 또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살겠다는 그 소원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또 다시 결심하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학자 에스라가 이 귀한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게 된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말씀이야말로 참된 진리이고 능력임을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럴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캐낼 때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 승리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말씀 안에 결단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우리 김종석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 스트로크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좀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해서 지금 치료 재활 중에 있는데 우리 김종석 선교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더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 남아공의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 강력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우리 청빙 과정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적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연약한 중에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